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믿음은 가치관의 변화에서부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 잊어버렸었죠. 일치월장의 신앙. 자, 우리의 믿음이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생각만큼 우리 신앙이 잘 자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저 큰 분을 여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도 저희 이 가치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될 것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어떤 그 갈림길에서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어떤 근거, 어떤 이런 거죠. 판단의 기준이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있겠죠. 비슷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가치관이 정말 똑같다? 아마 없을 거예요. 사람마다 또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이 모든 가치관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의 삶과 모든 행동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같은 쌍둥이라도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닮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이 가치관이 비슷해서 서로 잘 손발이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가치관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 가치관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지식적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중인격자라고 말합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키를 쌓고 정말 교회 안에서는 정말 천사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교회 안에서는 그럴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왜 교회 밖에 나가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가치관과 교회 밖에서의 가치관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되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11장의 그 서론이 그냥 믿음의 뭐냐라고 하는 믿음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뭐예요? 내가 보여야 믿고 내 손에 쥐어져야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바라는 것들이 뭘까요? 소망하는 것들이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소망, 바라는 것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로 이해했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 다시 말하면 육신의 욕망, 욕심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어떤 것들을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소망하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돈 많이 버는 거죠.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내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거다. 이것을 마치 실상이다. 그래서 자기 육신의 욕망과 어떤 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믿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신념하고 믿음의 차이라고 차이를 구별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고 믿는 것은 신념이에요. 자,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찌 보면 구약, 신약이라고 할 때 그 약이 무엇입니까? 약속할 때 그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실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올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외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요. 그래서 사업을 벌렸어요. 망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념 가지고 교회를 크게 건축했어요. 망했지요. 심지어는 교회져서 이단에 넘어간 교회가 너무 많아요. 왜? 그 교회를 팔려고 해도 사는 데가 없어. 왜? 교회가 다 어렵다 보니까 그 큰 금액을 주고 교회를 살 수 없어. 그러니까 큰 돈 있는 데가 어디야? 이단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 짓는 붐이 일어나서 그 성도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해서 교회를 건축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라니까요. 이 신념에 속으시면 안 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신념에 속아서 그 신념이 자기 자신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 심지어 그 약속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약속을 믿는 것을 실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실제적인 예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설명해 준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나온 인물이 누구냐면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아담과 하와가 130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벨이라는 아들을 또 낳았죠.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가인은 그냥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 아벨의 눈에도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가인의 눈에 하나님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육신으로 보일 수가 없어.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아벨이.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래서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 똑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누구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아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찬양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러신 분은 예배 드리는 자세가 들리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들리고 봉사하는 자세가 들리고 헌금을 하는 자세가 들리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 앞에서 사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얼굴도랑 찍으러 오는 거지. 목사님 나왔어요. 성도님 나왔어요. 라고.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벨 같은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벨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드리는 제물과 아벨은 받으셨어요. 이걸 하셔야 돼. 어떤 분은 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양을 드려서 받고 곡식을 드려서 안 받고. 그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라는 칭의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5절에 에녹이 나와요. 에녹.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300년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여러분 계산하라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어느 때는 바빠서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진짜 눈곱만큼도 안 할 적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 안 되는데 우리는 하루를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는데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그건 에녹의 믿음이에요.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실상으로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온 거예요.
예. 오늘날도 왜 하나님과 동행 못합니까? 예,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없어요. 예. 자녀를 길러보신 부모들은 이해가 돼. 점점 나이가 먹어서 자녀들이 다 밖으로 출가하고 그런 부모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 그게 뭐냐면 출가하고 멀리 떠난 자식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 뭐가 제일 좋아요? 예? 오겠다. 찾아뵙겠다. 그 말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뵐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늘 찾아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노아가 나오죠. 노아. 자, 노아는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물러서 심판을 해야 되겠으니까 너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지금이야 뭐 홍수도 경험해봤고 많은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홍수가 비가 많이 오는구나. 그러면 큰일 나는구나. 배를 만들자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사도행 창세기에 보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데 홍수를 생각하겠어요? 전혀 홍수를 생각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뭐 했어요?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비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홍수는 더더욱 경험도 못했고 뭔지도 인식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마치 그걸 본 것처럼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주옵소서. 확실하게 들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확실하게 들려달라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기 싫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걸 믿고 순종해 가시길 바래요. 120년 동안이나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참 아브라함도 보면 그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지. 갈대아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소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왜 믿음의 생활을 못하는가?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안양에서 목회하다가 여기 내려온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왜 내려갑니까? 뭐 때문에 내려갑니까? 안양에서 여기 내려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왜 내려가냐고. 목적지가 분명하고 내가 왜 내려가는지도 알려줘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왜 가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가라고 그래. 어디로 가는데요? 몰라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참 아브라함 믿음이 좋다라고 말했겠지만 그 당시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며 갔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또 누가 나옵니까? 사라가 나오잖아요. 사라,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알았더라. 아브라함은 100살이요 사라는 90세예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어떤 사람의 힘으로, 어떤 자연적으로는 도무지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창세기를 보면 하와가 이 사라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 너 왜 웃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내가 웃었느니라. 왜 거기서 웃었어요? 기뻐서 웃었을까요? 기뻐서 웃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불신에 믿지 못하는 그런 웃음을 우리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웃냐? 라고 책망하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믿게 하셨어요. 아멘. 하니까 그로 인해서 이삭을 낳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자기 몸이 이미 경수가 끊어진 걸 알잖아요. 또 우리 자연적인 출산을 통해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쭉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누구냐면, 모세를 들을 수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금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모세는 애굽 왕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럼 거기서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세상 부귀 영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가만히 자기 신분만 속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평생 동안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편하고 안일한 애굽의 그 왕자로서의 삶보다 뭘 선택했다고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자, 모세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신분을 속이고 그냥 애굽에서 편하게 살 거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이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과 수모를 받으면서 살아갈 거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갈림. 자, 여기서 선택해야 돼. 그 선택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관이라고 그랬죠. 자, 모세가 왜 믿음이 있느냐? 바로 이 선택을 해야 돼. 내가 공주의 아들로서 편한 삶을 살 거냐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이 기준점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예. 심각하게. 대부분이 다 어디서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보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편하게 사는 것을 선택할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왜? 가치관이 아직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데 아직도 거기다 기준을 두니까.
모세는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내게 유익하다. 왜?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대.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을 더 크게 본 거예요. 이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세와 같은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선단 말이에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제대로 바르게 서서 영적이고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이 가치관이 정립이 된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가지만 가치관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그들도 역시 고민 안 하겠죠. 왜? 이미 기울어졌으니까 그쪽으로 가겠죠. 이건 누구나 다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고민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 그가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겠으니 나를 위하여 좀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할 만큼 어려운 이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예, 심각한 선택의 기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십자가를 쥐고 이 인간들을 살릴 거냐라고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선택한 건 뭐예요? 기도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가치관의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으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결과 예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새벽에 새벽 미명에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누구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러라 라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이미 그때는 뭐예요? 가치관의 결정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의 백성과 함께서 추구해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기도를 통해서 가치관이 결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예수다. 당당하게 끌려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가치관이 지금 어디로 기울여야 될지 아직도 고민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아직도 정립이 안 돼서 많은 성도들이 그 가치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가치 기준, 가치관, 이 변화가 하나님 쪽으로 영적으로 신령한 것으로 기울어져야 그쪽으로 선택을 해야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가치관이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육신적이고 심지어 영성 은혜를 받아도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왜? 그들의 가치관이 전부 육신적이니까.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30년, 50년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신념의 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분이 와서 저에게 그래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면서 교회에서 권사로서 충성 봉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데 왜 훈련을 해서는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가? 왜 광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네, 믿음이나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봉사나 외적인 어떤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고와 가치관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신령하게 바뀌었는가? 이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영성훈련을 만나고 이 훈련을 통해서 사고와 가치관이 영적으로 바뀐 사람들, 비록 성경적인 지식은 없어요. 봉사도 남들만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있어 영적인 삶을 살아게, 그래서 그분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연조 가지고 자꾸 영적인 성장에 그걸 이야기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내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내 가치관이 얼마만큼 바뀌어지고 새로워졌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을 말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네, 가치관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정말로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처럼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희생할 것인가, 우리 한번 그 가치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이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졌을 때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그 외에 수많은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진 모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진들처럼 가치관의 변화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고,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기도하시길 바라요. 가치관이 바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우리의 가치관은 여전히 육신 안에 머물러 있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며 육신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 주옵소서. 육신적인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많은 믿음의 선지들처럼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성장해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순종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힘들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사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